할렐루야,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에 나타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벌레들이 곡식을 다 갉아먹고 전염병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는 등 9가지 재앙을 겪으며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었죠. 하지만 마지막 남은 재앙은 이전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것이었어요.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10번째 재앙은 바로 사람과 동물의 첫째가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었죠. 바로의 장자부터 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심판이 이른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7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일련된 순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기둥과 문설주, 곧 집 입구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표적으로 삼아 그 피가 있는 집이라면 그냥 넘어가시겠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기념일로 삼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스라엘은 이 피를 통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한 희생 제물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고 말 그대로 패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바른 피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셨듯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사람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 우리야 지금 그 결과물을 아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멀쩡한 짐승을, 그것도 아무 짐승이나도 아니고 흠이 하나도 없고 일련된 특별한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으니 형편이 넉넉지도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전에 일어난 재앙들로 인해서 짐승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믿음의 표시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바르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따라하지 않았겠죠. 결국 이 믿음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한 것이죠. 여러분은 구별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나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드러내는 데에 주저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기에 이상한 일들을 해야 하거든요.
공부하거나 놀기에도 바쁜데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죠. 나 쓸 돈도 부족한데 헌금하죠. 전혀 남남이면서 형제 자매라고 하질 않나. 또 요즘은 코로나인데 왜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냐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해 보일 거예요. 마치 멀쩡한 짐승을 잡아서 분에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처럼요. 때로는 그렇게 이상하게 바라볼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혹은 그들의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해 보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문설주에 바른 피는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나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또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정체성의 표시였죠. 우리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세상에 보여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니까요.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온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사람임을 기억하고 구별되게 살기로 해요.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음악을 듣고 다른 카톡 프사를 하는 그런 개성 표출 말고 남들과 다른 믿음, 다른 행동,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구별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구별된 믿음으로, 구별된 생각으로, 구별된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